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27절이 참 특이하지요. 그들이 이르러, 누가 이르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뭘 했대요? 교회를 모았대요. 교회를 모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교회를 모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대답들을 안 하세요. 이런 거 고치기로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안디옥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뭘 불러 모은 거예요? 성도들을 불러 모은 거죠. 성도들을.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성도를 모아라고 쓰는 게 더 좋은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 혹은 교회 장로들을 모아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라고 안 하고 뭘? 교회를 모아라고 했을까요? 사실 여기 교회를이라고 단수로 썼으니까 1번에 얘기한 여러 교회는 아닐 겁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를 모았다면 뭐라고 썼어야 돼요? 교회들을 모아라고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또 이번의 해석처럼 성도들을 모았다라고 쓰는 게 더 합당해 보이는데 성도들이라고 하면 뭐가 돼요? 복수 형태가 되지요. 아니, 전을 드시면서 다 붙여 드셨어요, 생각을? 성도들을 혹은 교회 장로들을 이라는 단어를 왜 쓰지 않고 사도행전은 뭐를? 교회를 이라고 하는 단수 형태를 썼을까? 왜 그랬을까? 사실 어디 이렇게 뭐 여행을 가거나 시간을 보내면 저에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 전주에 설교를 2개를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할 일은 많으니까 그게 잘 안 되죠. 사실 요 27절은 완도 내려가는 날 바이크 타면서 생각을 정리를 한 거예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설교 준비를 해요. 정리가 되면 이제 메모를 하고 제가 물은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사도행전은 성도들, 장로들이라는 복수 형태를 포기하고 버리고 교회를이라고 하는 단수 형태를 써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가? 의도가 뭘까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이 본문을 27절을 읽으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란 도대체 뭐냐? 교회를 모아라고 했으니까 교회란 뭐냐? 교회가 뭐지요? 우리 늘 얘기하는 거 교회가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또 교회가 뭐예요? 뭐 그리스도의 몸. 또 교회가 뭐야?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진짜 명절 보내면서 다 입을 꼬맸나?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한번 하십시다. 교회는 정치나 제도나 종교 행위가 아니라 크게요. 납니다. 뭐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뭐가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하십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뭐라고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바이크를 타든 전을 붙이든 어디에 있든 나는 뭐예요?
교회예요. 지난 한 주간 교회답게 사셨나요? 우리는 사실 교회를 짓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짓고 있지 않아요. 뭐 하고 있어요? 건물을 짓고 있어요. 건물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뭐예요? 나예요, 나. 아니, 좀 입을 벌리시고. 본질적으로 교회는 뭐예요? 나예요. 내가 춘천 성도교회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춘천 성도교회답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두 개의 찬양을 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뭐예요? 아니 이분들이 진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뭐예요? 나예요. 그냥 뭐 이렇게 어려워요. 나예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아, 나 진짜 답답하네. 따라하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납니다. 바보들은요 제도를 고치려고 그래요. 바보들은요 교회의 형태를 바꾸려고 그래요. 아 제도가 문제가 있다. 제도를 만들자. 규약을 만들자. 됩니까? 안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목사 한 사람을 시리아는 면직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일,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일. 하지만 그 일을 왜 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 제도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문제가 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문제가 있다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누가 바뀌면,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바보들은 이걸 몰라요. 아, 나 우리 교회 문제에 있어서 난 예배, 나 설교 안 듣는다. 예배 찬송 안 한다. 난 예배에 참여하지 않겠다. 아, 우리 교회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다 한다. 그러면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정신을 좀 차리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자기는 뭐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아니면 뭐예요? 고미정 원사님, 교회가 아니면 뭐예요? 세상이지요. 마귀 자식이지요. 그 소리를 듣고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넌 교회가 아니야? 그럼 넌 마귀 자식이네. 그들만의 뭐가 있고 나는 그들이 아니고, 그러면 나는 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 우리 교회 문제가 있대요. 그 말은 그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말하지 말라고 입을 막는다고 그래. 왜 사도행전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돌아와서 성도들을 모으고 장로들을 모으고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교회를 모으고라고 썼냐?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요? 바울이 썼대네 또. 누가요? 아, 누가 썼냐니까요. 대답을 하세요. 누가 썼냐고요? 누가 썼냐니까 누가 썼대. 누가가 합리적인 사람이고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성도들을 모으고 교회들을 모으고가 아니라 교회를 모으고라고 명확하게 단수 형태로 썼는가? 우리 모두가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첫째는 누구를?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왜요? 이분들이 진짜 생각을 쌈싸먹어. 왜요? 그가 교회니까. 그가 교회니까. 명절에 뭐 할 일이 없다고 집사님들하고 여행을 가요. 다른 목사들이요 저보고 미친놈이래요. 여행 가면 누구랑 가요? 가족이랑 가든지. 에? 왜그 짓을 하냐고. 왜 김포에서 비행기 타면 50분이면 가고인데 백값이 비행기 값보다 더 비싸고 왜, 왜,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제주도 가고 싶고 바이크를 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예요. 사랑은 사랑한다고 말해서 사랑이 되나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추석 연휴에 나훈아 선생님이 공연에서 뭐 시청률이 뭐 엄청났다면서 우리는 못 봤어요. 우린 너무 경건해서 뭐 그걸 볼 생각을 안 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사랑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시작이 돼요? 어떻게 유지가 돼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잊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기도 하지만 뭐 해야 하니까 사랑해야만 하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정말 일주일 동안 버라이어티 했어요. 춘천 벗어나서 조금 지났는데 케이블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아침을. 돌아가면서 하나씩 고장 나는 거예요. 제 건 축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또 용접을 했어요. 한 500m 이상 언덕을 끌고 올라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엔진이 안 켜져요. 쓸 때마다 막 점프해서 켜요. 제가 논산쯤 갔는데 언덕을 쫙 내렸는데 막 우다닥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 벨트가 끊어졌구나. 세워서 뜯어보니까 벨트는 안 끊어졌는데 엔진에서 바퀴로 전달되는 그 축이 부러졌어요. 그 기아가. 그래서 이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야. 야, 이건 차에다 싣고 춘천으로 가고 누구 뒤에 거 타고 완도 가서 같이 가서 제주에서 바이크를 빌려서 같이 타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언덕 입구에서 섰어요. 나중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게 한 1km 되는 거야. 아, 거기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밀고 올라가서 그 타이어 수리하는 데 가가지고 용접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돌아서고 싶고 멈추고 싶잖아요. 근데 길 위에 서면 뭐 할 수 없어요? 돌아올 수 없고 멈출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뭐 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고 뭐 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생각했어요.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엔진 꺼지지요. 쓸 때마다 점프해서 시동 걸어야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여정은 뭐 할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뭐 할 수 없는, 돌아설 수 없고 내버려 두고 포기할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거다. 이 일주일간의 여정은 끝나는 날이 있고 목적지가 있고 이 고비를 넘기면 또
돌아올 집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래도 뭐 할 수 없는 멈출 수 없고 돌아설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완도에서 제주도 들어갔다가 용접해서 완도 나왔는데 용접했던 게 또 부러졌어요. 용접하신 분이 이게 빵꾸만 떼우두고 타이어만 가는 분이어서 또 부러졌어요. 깝깝하지요. 또 언덕에서 또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보냈어요. 야 가서 저기 찾아봐라. 어디 빵꾸 떼어 다 온데 전화하는데 명절이라고 다 용접하는데 다 문 닫았고 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금요일에.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다. 끈으로 묶고 가자. 그래서 안재범 장로님 바이크에다가 그래도 우리 정창렬 집사님이 큰 일을 하셨어요. 갈 때 그 짐 묶는 고무줄을 발을 하나씩 다 사서 나눠줬는데 매초에 받을 때는 이거 어디다 쓰지? 그러지 하여튼 갖고는 있었어요. 그걸로 안재범 장로님 뒤에 짐대에다가 묶고 제 거 바이크 뒤에 포크 앞에 두 개를 묶고 먼저 가라. 내가 따라간다 뒤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천천히 출발해야 돼. 바이크가 무겁고 사람까지 탔으니까 잘못하면 앞에 가던 사람이 넘어질 수 있잖아요. 좌빠질 수 있잖아요. 출발했어요. 저도 발로 밖에. 따라가는 거예요. 안장로님이 앞에 비상등 켜고 기아 1단 넣고 뒤에서 가는데 저는 어떻게 가야 돼요? 앞사람 바퀴하고 정렬이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뒤로 따라가면 제가 그랬어요. 전화 연결해 놓고 야 명콤비다. 이거 무슨 묘기 대행진하는 것도 아니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리막은 더 위험하잖아요. 잘 갔어요. 잘 살아왔어. 뭘 어떻게 아주 이번에 아주 여행이 너무 환상적이고 제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용접할 때를 찾았대요.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집에 용접기 있는데 빌려준다고 그랬대요. 오시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2km도 더 되는 것 같아. 난 가까이인 줄 알았더니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길바닥에서 만났대. 누가 트랙터를 타고 갔는데 세워가지고 여기 뭐 농기구 센터 없나요? 뭐 용접할 데 없네. 우리 목사님 바이크가 지금 고장이 난대.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용접기 있다고. 근데 그분이 은퇴하신 장로님이래요. 김화에서 사셨대요. 날은 어두워져 가는데 갔더니 장로님이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어떻게 이렇게 젊은 집사님들하고 여행을 하시냐고. 너무 보기 좋고 젊어서 너무 좋다고. 그 집 흑염소를 키우더라고요. 흑염소를 사서 먹기로 했어요. 그 집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길바닥에 농로에다가 세워놓고 보이지도 않는데 용접을 하는 거예요. 용접을 하고 또 사과도 주셔서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사진 한 장 찍고 인사하고 또 출발을 했어요. 그럼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포기하고 싶지요. 그만두고 싶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딱 부러졌을 때 아유 이거를 싣고 춘천으로 돌아갈까? 내가 돌아가면 나머지 형제들이 즐겁게 여행할 수 있을까? 다 그냥 우리 포기하고 가자 그러지 않을까? 완도까지 싣고 가서 제주도 들어가 봐야 제주도에 고칠 데도 없는데 제주도 들어가면 더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마지막에 든 생각, 제가 퀴즈를 냈어요. 논산 가서 밥 먹으면서. 야, 내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뭔지 알아? 뭐였을 것 같으세요? 누구를 남길까? 이해되세요? 누구를 내 곁에 남길까? 마지막 조치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남겨야 되나? 가고 있는 일행 중에 함께 가고 있는 일행 중에 누구를 남길까? 결정은 했어요. 비밀이에요. 말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내 목회가 정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마지막 내 곁에 누구를 남길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 내 마지막을 의지하고 싶은 사람. 그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구를 남겨야 되지? 누구를 머무르게 해야 되지?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기쁘게 여행을 포기하고 내 곁에 머물러 줄까? 그냥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을까?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목사님이 나를 선택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머물러 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본문이 단수 형태로 쓰고 있듯이 우리는 각각이지만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투어를 하면 항상 맨 마지막에 서요. 마지막 사람 출발하는 것 보고 제가 출발을 해요. 참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고 신경 많이 쓰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멈추면 다 멈춰야 되고, 한 사람이 달리면 다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를 해요. 본문을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날씨는 너무 좋았는데 오늘에 사는 얘기지만 날씨는 너무 좋았는데 너무 버라이어티한 일이 막 생긴 이유는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고, 우리 각 사람은 각각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프면 함께 아픈 거고, 누가 기쁘면 그래서 함께 즐거워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헌금하고 직분을, 권세를,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뭐 하는 것?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식사를 같이 하고,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잠을 같이 자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찬양을 오늘 두 곡 했어요. 첫째가 뭐지요?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교회. 어떤 교회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최고의 말씀의 능력, 최고의 찬양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뭐 여러 개예요. 근데 그 뒷찬양이 뭐였어요? 우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진정한 예배가 안 돼요? 여태까지 헛소리 한 거야. 왜 진정한 예배가 안 돼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얘기했잖아요.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무슨 예배 형식을 바꾸고 찬송의 선곡을 바꾸고 설교 형태를 바꿔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각 사람이 뭐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찬양의 선곡이나 예배의 형태나 설교의 주제나 설교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뭐가 아니어서,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어서 뭐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제도가 어떻고 형식이 어떻고를 얘기하기 전에 무엇을, 내 자신을, 내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지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안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된 목사가 목사 노릇을 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장로 노릇을 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지키라고 장로 세웠더니 자기 입속이나 챙기고, 성도를 목양하라고 목사로 위임시켰더니 자기 명예와 권세와 돈이나 챙기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신가? 우리 모두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굳이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제도가 문제다라는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면 예배의 길이가 어떻든, 예배의 내용이 어떻든, 예배의 형식이 어떻든 그 예배가 다 진정한 예배일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 왜 믿음의 기도가 쌓이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왜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까? 내가 최고의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유행가 가수도 알잖아요. 테스 형. 안 보셨어요? 난 못 봐도 아는데. 나 하는 줄도 몰랐어. 안재범 장로님이 제일 안타까워했어요. 못 봤다고. 그냥 재방송도 안 한다는데. 올해 초에 발표한 노래일 거예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런지 몰라. 사랑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테스 형이 네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사나. 노래 가사 잘 썼어요. 자기가 쓴 곡 자기가 부르니까 돈도 엄청 많이 벌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잠깐 찾아보니까 1년에 저희 저작권 수익으로 버는 것만 한 5, 6억이던데요. 목사 하지 말고 그냥 곡이나 쓸걸. 이놈 목사는 저작권료도 없는데. 테스 형. 노래를 어제 저녁에 들어봤어요. 테스 형.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가 아닌 사람이 교회를 이런 교회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뭡니까? 박미철 집사님이 물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길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려면 누가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가 어떤 교회 원하면 뭐 합니까? 그건 목사의 교회지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함께 꿈꾸는 교회. 그래서 13년 동안 그냥 우리가 원하는 교회 예배 뭐요? 양육 뭐요? 교제 뭐요? 헌신,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 5가지. 왜 안 돼요? 여러분이 안 변해서 안 돼요. 긴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근데 보세요. 1번의 예배가 안 되면 2, 3, 4, 5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지난주 이번 주에 소요리 문답이에요. 제 1계명이 뭐죠? 야, 이분들 봐라. 제 1계명이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1계명을 안 지키고 2, 3, 4, 5, 6을 지키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된 지 28년 됐나 벌써? 27년 됐나? 정말 갑갑한 교회를 개혁하겠다라는 사람들하고 제가 아주 말을 안 섞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에는 관심 없어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 있어요? 일이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1계명을 안 지키면 나머지 9개 계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양육이 있고 교제가 있고 헌신이 있고 전도가 있어요.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 시간에 팔짱 끼고 있는데 내가 일부러 설교 안 듣는다고 목사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를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나 같은 폐지요. 이건 애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기라도 하면 야 이 새끼야 이러고 야단이라도 치죠. 예배가 안 되는데 나머지 얘기할 게 뭐가 있냐. 1계명이 안 되는데 소위문답이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발 소식지에 실린 것 좀 읽으세요. 1계명을 안 지키는데 무슨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세상이 빛되는 교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가증스럽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돼. 너 예배나 잘해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교회가 첫째로 힘써야 할 건 뭐예요? 예배예요. 내 예배가 회복될 때. 아멘. 누구의 예배요? 나의 예배가 기대로 가득 찰 때. 왜 부흥이 안 돼요? 내 심령이 부흥되지 않아서예요. 부흥은 뭐예요?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부흥은 뭐예요? 모르세요? 여행은 뭐지요? 좀 쉽게 얘기할게요. 소풍은 뭐지요? 최춘정 원사님, 소풍이 뭐예요? 행복. 소풍은 소풍 당일날이 중요한가요? 그 전날이 중요한가요? 에? 전날. 우리는 그 전날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설레임이에요. 설레임. 잠이 안 와요. 부흥은 뭐예요? 설레임이에요. 기대예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내가 기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설레이지 않는 거예요.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설레이지 않으면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어려서는 소풍 가면 설레는데 나이 들면 소풍 가면 걱정돼요. 아니에요? 여행 가는데 그 전날 걱정되면 나는 이제 죽을 때 다 된 거예요. 어려서는 내일이 소풍이면, 아니 일주일 전이 소풍이면 일주일 전부터 설레. 그리고 사이다라도 하나 손에 들리면 너무 행복해. 사이다 살 돈이 없는데 친구가 사이다 사오면 옆에 어떻게 붙어서 한 모금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김밥 들어간 사이다 먹는다니까요. 제가 있잖아요, 피영수. 그 친구 뭐하나.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아니 이분들이 왜 안 돼요? 내가 부흥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흥은 뭐라고요? 설레임이에요. 기대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예요. 설레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하면 어때요? 모르는구나. 최춘정 원사님은 소풍 어디로 가셨어요 주로? 뭐 양구에서 갈 데가 어디 있어? 산에 갔겠지. 그죠? 서울에서는 소풍 맨날 남해 무덤 갔어요. 동구릉, 서호릉, 서삼릉. 소풍 막상 다닐 되면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죠?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야. 힘들어. 오래 걸어야 되고. 서울에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경복궁 이렇게 가면 걸어갔어요, 학교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반별로 줄 서서 걸어갔어. 고학년을 버스 타고 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하여튼 걸어갔어요. 소풍 당일날은 무지 힘들어요.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소풍 전날이요. 근데 우리 문제가 뭐예요? 부흥하지 않은 지금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부흥이 오려면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뭐 해야 돼요?
설레고 기대하고 행복해야 돼요. 근데 부흥이 오지 않은 지금 걱정되고 염려되면 여행을 계획을 앞세우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을 때가 다, 교회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아니, 간단한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설렘과 기대이 있어야 되는데 염려가 있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게임. 치료를 하는데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설렘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야죠. 두려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끝난 거예요. 삶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모든 이치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미래를 생각하면 설레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이제 뭘 대답해야 돼? 진실을 답해야 돼요, 이 사람들아. 어휴, 교회 짓고 저거 빚을 어떻게 갚아? 이러면 끝난 거예요, 게임은. 이미.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면 설레십니까? 개뻥치지 마세요. 내일 주일이야. 오늘 토요일이야. 그럼 내일 주일이 뭐 돼야 돼요? 기대가 되고 설레야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장사 잘 되는 집의 사장님은, 식당 사장님은 문 여는 게 어때요? 기대되겠죠. 오늘 어떤 손님이 올까? 망하는 집 사장님은 어때요? 오늘은 몇 명이나 올까? 몇 그릇이나 팔까? 염려하다 끝나는 거예요. 단순한 논리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토요일 밤이 설레셔야 돼요. 내일 주일이야. 내일 교회가. 내일 내가 사랑하는 그 권사님 만날 수 있어.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 만날 수 있어. 이런 인간이 하나도 없겠지. 제주도 갈 생각하고 바이크 타고 제주도 두 번째 간다.